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성도님들과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팔공로 교회에서 왔던 캠프 중에 지금 캠프 장소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와봤던 캠프 중에 가장 장소로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큰 변화나 좋은 결과 혹은 좋은 생각을 만들어준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삶 속에요. 저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제 삶에서 참 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배울 때 교수님께서 처음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첫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건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 중에 20%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20%, 그 거짓말인 20%가 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쫓을지라도 한 20% 정도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추구하겠지만 내 삶 속에 또 나의 말 속에 틀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마음에 큰 여유를 줘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돼요. 틀리니까 사람이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우리 교회 대구 중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분별해서 전하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강단에 있는 말씀의 권위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연약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분별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과 관련된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책도 좋아하지만 그 성경 밖에 있는 책들, 그러니까 인문학 서적이나 다른 책들도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더듬고 더듬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된 프로그램 안에서 진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빼고 그 진리를 찾는다는 것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 그 톱니 밖에 하나님만 넣으면 그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볼 때 그들의 그 고생 가운데, 그들의 최선 가운데 발견한 진리가 성경 안에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도 이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비슷한 결론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분별들 가운데 하나님만 그 자리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진리를 비춰보는 것에 대해서 유익함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제가 최근에
육아 서적을 읽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자녀를 키운다라는 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운다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갈 때, 그리고 무언가를 시킬 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외적 동기는 보상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걸 하면 돈을 줄게,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장난감을 사줄게, 이런 게 이제 외적 동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방식이 내가 이걸 하면 부모님이 이걸 주겠지, 이런 거예요. 내적 동기는 그 일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려요. 운동을 하는 것도 운동이 좋아서 그냥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뭐가 더 편할까요?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뭐가 제일, 둘 중에 뭐가 더 편할까요? 예, 외적 동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외적 동기를 참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너 이거 하면 돈 줄게, 너 이거 하면 이거 들어줄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자녀를 키우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자매한테 들었는데, 그 어머니들 가운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게 있대요. 공동체 같은 게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키들이 잘 안 큰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막 뛰어다녀야 무릎의 성장판이 이제 자극이 돼서 키가 크는데, 애들이 계속 공부하느라고 뛰어놀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키를 키운대요. 물론 저희 아이들은 제가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거예요. 저 애들은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가끔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10cm 이상 큰 자매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넜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적어도 나중에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난 최선을 다했다. 나로서는 이거보다 더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는가. 네.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네가 이것을 하면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부를 시키는 게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이 공부를 하면 더 좋은 대학, 결국엔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게 돼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 그 보상들을 못 가졌으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요. 왜 그럴까요? 이 외적 보상을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결혼을 해서 보상받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정말 아이가 남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래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좋은 대학 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안 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뭔가 보상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잘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삶에 어떤 보상이 있어야 내 믿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방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쁘냐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그들의 삶이 윤택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지치게 돼요. 실질적으로요.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원래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면 $5씩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림을 그려도 $5를 안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원래 그림을 좋아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돈을 안 주니까. 외적 보상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외적 보상이 나한테 오지 않을 때 이때까지 내가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기쁨을 잃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혹시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건 제 자신을 보고도, 그리고 대구 중부교회를 보고도, 혹은 다른 교회들을 보고도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형제 모임, 우리와 같은 분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어떤 모임들의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형제 모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한 8년 전쯤에 한국에 왔을 때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0대 사역자를 한 방에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5명이었어요. 물론 그때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계산해도 10명 남짓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 250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젊은 세대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포장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포장할까요? 그냥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왜일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고, 형제 모임의 미래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승리는 결국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가는 것이 승리라고 했어요. 어떤 삶에서 뭔가를 큰 걸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은 각자의 삶 속에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음답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당신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라면 둘 중에 하나다. 그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거나 내가 사람 마음에 편안한 말씀을 하거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지고, 두 번째,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달고 잘 넘어가는 말씀도 좋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걸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귀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저 귀여움 때문에 넘어가자. 제가 누군가에게 귀여움을 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서로 교독하는 건 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예들을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건 뭔가?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그들과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믿음은 뭐다? 과연 믿음은 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 어떤 삶들이 되어야 하는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결국 이 말씀은 이 말씀 이제 개역개정의 말씀인데요. 가끔 이제 개역개정을 보실 때 좀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은 그 직역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성향이 원어를 한국어로 최대한 직역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옛날 언어들이 좀 있어요. 어려운 말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그 형태로 혹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새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교차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역개정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원어를 봐야지. 원어만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역본들에 대해서 교차해서 보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새번역에 보면 이 개역개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 같은 거예요.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결국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제가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구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실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믿음을 성장시켜가요. 그러나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꼭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하다는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 갑니다. 그래야 훌륭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훌륭하다는 소리만 듣고 싶으면 그거는 다 빼고 여전히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굳건해져가는 단계는 싫으면, 이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생활 반경이 가정, 직장, 교회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자기가 드러나길 바라고, 직장에서도 자기가 중심적이고,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음을 생각하느냐?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믿음을 생각해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어떠함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권위가 생기는 경로를 보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권위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인격이에요. 인격이 높은 분들에게, 인격이 성숙하신 분들에게 권위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분별력과 실행력이에요. 뭔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고 세상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으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런 권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구약의 선조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드러나는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믿음의 형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려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걸까요?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그 구약에도 레위기에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그 기준은, 그리고 그 믿음의 기준은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생각해요. 가인은 그냥 땅에서 선을 드렸어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냥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첫 번째를 드렸어요. 아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였던 거예요. 가장 먼저 드릴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존재예요. 가인은 그냥 그 많은 소산 중에 어떤 걸 그냥 드린 거예요. 있으니까 준 겁니다. 근데 아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먼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제사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마당만 받는다라는 말도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께서 석학이신데, 이분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때 아주 단순하게 내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은 결국 궁극적인 관심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왜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 단순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실질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겠죠. 각자의 삶 속에 나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사셨지? 하나님은 왜 저렇게 사셨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 그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영어식 표현에 I believe다라는 말이 있어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믿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 believe 뭐 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식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I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in은 전치사 in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 시간이 아닌데, in은 뭐뭐 안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believe in이라는 뜻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관심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외적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에녹을 볼 거예요. 에녹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나 안 믿어.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한데 이 필요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주시고 다른 건 바알이 주고 다른 건 또 다른 신들이 주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 가운데 다 받는 거예요. 다다익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로부터 받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신앙의 전부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그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그냥 자기들 좋은 것을 위해서 절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천국에서 평안한 삶, 영생도 보장되는 삶.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대로 사는데 영생도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 받고 나머지 것들은 또 다른 것들로부터 받는 거죠. 결국 외적 동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근거가 됐을 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결국 그걸 증명해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도 그런 얘기예요. 산상수훈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 좋다. 하나님 그게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게 다른 종교들은 다 기브 앤 테이크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중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중하관.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도요. 신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믿을 신의 우러를 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러르는 거예요. 그분이 좋다. 나 이분 생각하면 앙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냥 그분의 존재만 믿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만 믿는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믿음으로 에녹의 삶을 보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상급을 주시지 않냐,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고 섬기라고 하시지 않냐, 그래서 그 외적 동기가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외적 동기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흥미롭게도요,
여기 보면 24장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상급을 면류관을 받은 24장로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한 걸 봐요. 자기의 관을요 보좌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받은 상급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외적 동기, 그들의 상급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건 우리가 받는 상급의 실체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큰 집, 보석, 그것이 정말 하늘에서 받는 상급일까요? 전 그건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본질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처럼 24장로들처럼 그들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급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삶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거창한 걸 생각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건 굉장히 크게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감당 못해. 그러니 안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그리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나는 못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큰 거 하려고 하다가 자기 의만 생겨져요. 인간은요 자기가 고생해서 뭔가를 하거나 큰 걸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것으로부터 주님을 섬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에 대한 믿음의 속성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최대 100년, 짧으면 7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말은 믿음은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긴 여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당장 방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갑자기 내 삶 속에 짠하고 마법처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경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믿음의 속성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아버지지만 참으로 흥미롭게도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4가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고향 땅을 떠나고요.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4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순종할게요.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순종합니다. 친척인 롯을 데려가요. 아비인 하란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가요. 하란으로 가요. 고향 땅 떠나는 거 딱 하나만 합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아브라함도 그의 시작은, 그 믿음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4분의 1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자라났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안 생기자 이스마엘을 하죠. 그리고 또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처럼 믿음은 처음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도전을 해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어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하더라도 괜찮아요. 자라나는 겁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계속 자라나려고 하면 돼요. 이삭에 대한 믿음, 이삭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보면, 이삭은 그가 어렸을 때, 10대 때 혹은 20대 때 아브라함의 그 제사로 바치려고 할 때 묵묵히 순종했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리브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참으로 좋은 결혼에 대한 좋은 간증을 남겼죠. 정말 멋지죠. 이런 간증 다 꿈에 그리는 결혼 간증이잖아요. 이렇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말년에 어떤 경우가 일어난지 보세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자면 가족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다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4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특출나게 멋있었던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런 헌신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게을러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 한 걸로 다 때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지켜갈 때 우리가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이제 모세, 마지막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의 믿음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어요. 믿음으로 장성했을 때 공주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자,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가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묵묵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무역회사를 하시는데, 그분의 이제 삶을 보면 무역회사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땐 새벽에 나가서 술시종도 들고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도 들어야 돼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하는 말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참 그분의 말에 의하면 참으로 강하게 얘기해서 더럽다,
사는 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힘듦이라는 것의 기준이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는 관점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관점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더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더 힘든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덜 힘들어요. 그들은 날 더울 때 그들은 안 더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치 볼 때 그들은 눈치 안 보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사는 건 다 어려워.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들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 딱 두 가지. 돈을 벌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개 빼고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려워. 그들도 힘들어.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이 봤어.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 그래서 힘든 만으로 보면 제가 부끄러운 사람들 많아. 근데 우리가 힘든 건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마음껏 쓰거든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리고 돈 벌 때 이거 돈을 벌기만 하면 되니까 부정한 방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모세도요. 내려놓음이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그때 당시 최고의 입장이에요. 최고의 상황이었어요. 이집트라는 곳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입양되었지만 근데 그것을 내려놨어요. 우리의 신앙,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될 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될 때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게 정말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그래야 힘들게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은 내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나 진짜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정말 그렇게 살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답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음에 대해요. 교회 안에서의 내려놓음에 대해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고 감사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만 신앙의 권리는 누리고 싶을 때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내려놓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 집단들과 달리 각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한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누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래서 우리가 섬깁니다. 이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대구 중부교회뿐만 아니라 팔공동교회, 더 나아가 모든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가장 좋은 본이에요. 결국 믿음은 은혜와 같이 참된 믿음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존재가 누구신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돈을 믿을 수도 있고 권력을 믿을 수도 있고 명예를 믿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자신을 믿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분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 부족한 우리가 믿음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탭으로 멈춰지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과거와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음으로써 도전하고 독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